영국의 평론가요 정치가였던 칼라일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집필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책이 완성이 되어서 친구였던 존 스튜어트 밀을 불러서 원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와 보니 하녀가 그 원고들을 쓰레기로 착각을 해서 난로에 태워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정말 심사숙고해 썼던 그 모든 원고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쓸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벽돌공들이 긴 벽을 쌓아가는 장면을 이분이 보게 됩니다. 쌓았다가 이 벽이 조금 삐뚤어지면 다시 헐고 또 쌓고 또 삐뚤면 다시 헐고 또 쌓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시 한 장 한 장 써내려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보다 처음 원고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칼라일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같은 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성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서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식하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서약으로 그 할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 디딤돌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자기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이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렸던 그 다문화 교회 안에 다툼이 시작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었던 할례가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혹 그렇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혹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서 빅토리아를 방문했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난민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민 지원 센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이란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형제가 캐나다 교회에서 느꼈던 불편한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를 도와달라고 이제 여러 캐나다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캐나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다 너무 나이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하는 이야기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 교회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나이스하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도움 가운데 그 어떠한 액션도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 끝에 어떻게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매를 도울까 생각하다가 본인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와 이야기해서 아내와 가짜로 이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비자를 받아서 캐나다에 그 자매를 데려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그 형제가 생각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난민 선교를 할 때 여러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고 한국까지 와 있는 난민들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절박함과 또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자매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형제의 마음만은 깊이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사랑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사랑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시작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도왔던 모로코에서 온 난민 가정의 이야기를 가끔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모로코에는 약 1%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99%가 강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수니파 무슬림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종교적인 삶을 이 자매가 살아왔는데,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는 그 종교적인 삶 안에서 나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1%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사랑을 보았고, 내가 언젠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 그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매와 함께 교제했던 형제가 목숨을 걸고 한국까지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기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은 우리가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다르게 대하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성적인 지향, 나이, 장애, 언어,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차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별에 반대되는 개념을 마치 우리가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더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양무리 공동체가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를 때 그 다름은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고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고 그 사랑이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놓아준 수많은 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놓아준 수많은 디딤돌, 여러분 그 디딤돌을 받고 여기까지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돌들을 다시 우리가 누군가의 발 앞에 디딤돌로 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그 돌을 누군가의 발 앞에 걸림돌로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딤돌을 놓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1절로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가 매일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 공동체를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지체들이 여러 모양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 걱정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늘 저희 공동체를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때로는 리액션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웃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으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을 마음 밖으로 꺼내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나누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가운 마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마음, 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좋아하는 마음,
그러한 여러 다양한 마음들이 더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표현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무리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우리 공동체가 참 따뜻하다. 누군가가 저희 공동체에 왔을 때 야, 참 이곳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10월 4일에 또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K푸드 마켓을 휴게소 컨셉으로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늘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는지. 근데 이제 그 전에 K푸드 마켓을 제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셨던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정성껏 만든 음식에서도 감동하시지만 특별히 순대를 먹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만들기는 참 힘들었지만. 근데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주방에서 성도님들이 즐겁게 음식을 다 함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참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사를 위해서 억지로 막 동원돼 가지고 하기 싫은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함께 즐겁게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시간을 내고 섬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그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참 좋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디딤돌을 놓아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많은 논란 가운데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너의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그 대답 속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나는 천국에 갈 만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답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잘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을 만큼 삶을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값없이 누군가와 나누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책할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이트 중에 빅토리아 뭉치자,
빅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사연을 올리셨어요. 이문세 콘서트에 당첨되었다고 H마트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글을 타이틀을 보면서 뭔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한 사연을 올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기가 아닐까? 그런데 그분이 그 밑에다가 사진 하나를 첨부해 놓았어요. 그 이문세 콘서트 티켓을 발급받아가지고 그 티켓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H마트에서 줘서 너무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이게 사기가 아니고 진짜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일단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우리가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보면 정말 답답해.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네가 순진하게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다 사기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건 다 사기야. 믿지 마. 학교의 공교육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남과 여 두 가지 성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섞고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성을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그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섬겨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제가 하는 많은 설교의 내용 중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선포될 때도 사단은 다 사기야. 너희들 가스라이팅 해서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막 저 이야기 해가지고 열심히 일시키게 하려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제가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세뇌당하지 않을 겁니다. 좀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그런 반응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복음이 말이 안 되고 사기처럼 보이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사기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게 섬기고 사랑함으로 누군가의 삶에 디딤돌을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